하는 것들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메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제가 간증할 거예요. 좀 길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4년도 그때 당시가 24살이었는데 2월에 그 저쪽에 숭례초등학교 있는데 그 무가수제가에서 사모님과 그 에일 유아원을 놔두고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일 유아원에 오기로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27살 때 그때 제자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을 때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4살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4대가 1대, 2대, 3대, 4대가 정착하면 그때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박미선 자매가 4대가 돼서 사역에 정착이 돼서 그때 이제 93년 11월에 저희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고 고대 앞에 하얀 집이라는 곳에서 기록인형제와 맞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지금보다 뭐 거의 이쁘지도 않은데 첫눈에 저한테 반해갖고 결혼하자고 그래갖고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종안교회에서 계속 있었고 집 교회 있었는데 34살 동안에 저는 정말 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제는 36살 때까지 뭐 했나 그게 궁금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정래 자매와 우리 다섯째 언니가 진짜 많이 말렸는데 그 말리는 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듣고 그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 또 딸만 6이만 있어갖고 그래갖고 근데 너무 막 눈 오는 날 갑자기 그 장영훈 집사님 거기 1층에 살았는데 막 딱 찾아와서 막 인터폰 누르고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기록인 형제가.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막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진짜 다섯째 언니가 많이 말리고 이정래 자매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그랬고 막 그랬는데 제가 기록인 형제랑 결혼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95년도에 경찬이가 8월 2일 날 이제 태어나게 되었죠. 제가 군대에 가면서 군대에 이제 11월 10일 날 경찬이랑 전라북도 그 35사단 임실에서 정말 짧더라고요. 입소식이 한 2시에 시작해서 2시 45분에 끝나고 이제 어머님이랑 잠깐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5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연고대 최고의 명문대인 군대에다가 경찬이를 과감하게 놔두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경찬이한테 붙이고 저는 뭐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경찬이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닙니다. 왜? 저는 기록인 형제를 그 천국에 보내면서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경찬이는 시간이 지나면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닙니다. 뭐가 제일 힘든 거냐면 저희는 특별한 케이스로 아이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둘이서 아이를 힘들게 해서 경찬이가 좀 너무 힘들게 컸어요.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렇지 경찬이가 너무 보고 싶다. 저는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경찬아, 제가 경찬이한테 편지를 요새 참 좋은 시대예요. 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경찬이 그 6생활간 이렇게 사진이 훅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찬이네 그 생각. 그래서 거기서 딱 컴퓨터에서 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컴퓨터에서도 또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4시 이전에만 주면 거기서 출력을 해갖고 경찬이한테 갖다 준대요. 그래서 그때 막 쓰는 거 경찬아, 엄마야. 우리 아들을 거기 놔두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엄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어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엄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 너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는 담대하게 돌아설 수 있었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생방 훈련이 있었어요. 2번째 주에는 화생방 훈련, 그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경찬아, 엄마는 여기서 기도할 거야. 새벽에 너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훈련을 뛰어넘어.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한테 얘기해.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끝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썼고, 그리고 저는 경찬이한테, 경찬이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날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경찬이가 교회 가서 그 듣는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마음에 새겨서 그에게 거룩한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거룩한 꿈이 생길 수 있도록, 목표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찬이가 좀 어려 보인다는 말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왜 어려 보일까? 물론 동안인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아직 그렇게 탈피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안에서 그 지혜의 눈과 지혜의 그런 지식의 눈이 열리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꿈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을 좀 이렇게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식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업을 흥왕하게 이렇게 정말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경찬이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과 가장 좋은 친구들과 가장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그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기도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김선희 선생님은 결혼을 늦게 해갖고 아이를 늦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아이들이 귀가할 때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애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선생님을 초등학교 때 만났고요. 중학교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엄마, 나 중학교 때 진짜 사고 많이 쳤다? 근데 엄마 모르지? 왜? 아빠랑 막 힘들어하느라고 못 본 거예요, 얘를. 근데 기도만 한 거예요, 그때. 그랬을 때 강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왜 엄마 안 불렀어? 나 수업 시간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정말 성실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하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가 잘하면 된다고 나를 믿어주셨어. 근데 나 그 외에는 진짜 사고 많이 치고 다녔는데 선생님을 나 믿어주셨어 하는 강미영 선생님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정말 아버지처럼,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막 이러면서 혼내줄 수 있는 사대부고의 김정훈 선생님이 1학년 때뿐만 아니라 2학년 때도 우리 경찬이를 같이 데리고 가 주셔서 끝까지 잡아주신 그런 귀한 선생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대전 침시는 정지영 선생님이 저희 어린이집에 실습생으로 나오셔서 정말 가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환경을 열어주는 곳에서 실력 하나도 없는 우리 경찬이에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 열어주셨습니다. 어제 그러니까는 엄마,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수요일 날에 보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옷이 온대요. 그러니까 엄마 인터폰, 엄마 잘 안 들리니까 인터폰 띠리리 하고 있으면 빨리 가서 못 하겠으면 걸로 던지시오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냥 가서 엄마가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아침에 9시에 띠리릭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갔더니 옷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왜? 성도들이 하도 얘기해갖고 마음을 다 잡고 있어갖고 그 옷 보고 막 울 것 같았는데 절대로 울지 않았고 그냥 감사했어요.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옷을 받았는데, 엄마, 지금은 4, 5일째 되는 날이야. 근데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캠핑 온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경찬아, 그런데 너 그래 그래갖고 뭐 어쩌고 뭐 그거 나라 사랑 카드는 가져갔지? 그래, 어떻게 했어? 근데 엄마는 여기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을 생각해. 엄마는 그렇게 할 거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를 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걔한테. 그러고 나서 쟤한테, 그래서 어때? 거기 지금도 캠핑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좀 힘든 캠핑인가 봐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지내만 하는, 그래서 엄마는 계속 기도할 거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사랑해. 그랬더니 교회는 갔었어? 그랬더니 갔었어. 엄마 그런데 여기도 제가 군대 보낼 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결혼의 원리에 보면 right time, 가장 적절한 때 right way,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right person,
정말 적절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결혼의 원리거든요. 3R이에요. 그래서 넌 그거를 경찬이한테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해달라. 좋은 상관을 좋은 전우들과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근데 엄마, 내가 교회 갔는데 있잖아, 거기서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야.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걔는 벌써 일찍 와갖고 거기 조교가 돼 있더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맛있는 초코파이를 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중학교 동창하고 고등학교 동창을 다 만난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갖고 거기서 교회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너 알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기 경찬이한테 얘기하고, 그래 엄마가 그날 꼭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성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매임 속에 진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엄마만 닮았어도 좀 끝까지 인내력을 갖고 가는데, 뭔가 열정이 있어도 확 덤볐다가 거기서 끝나면 그냥 또 지지부지하고, 이게 그런 저가 정말 싫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말할 것도 없이 2년 동안은 꼭 메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먼저 집회를 정말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학교 지금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라도 괜찮다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저라도 괜찮다면 하나님 저를 거기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써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이기로, 하나님 앞에 매이기로, 하나님 일에 매이기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기록은 형제가 천국에 갔는데요,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성실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되게 힘이 되는 형제였어요. 그거 하나 빼고는. 그런데 제가 기록 형제를 천국에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4년 동안 경제활동을 안 했잖아요, 경찬이 아빠가. 근데 경찬이 아빠가 천국에 가도 저희 가정에 하나도 영향 미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형제가 보고 싶고 아빠가 힘이 되고 그런 거는 저에게 하나님께 의뢰하면 되니까, 그런 거 외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찬이 아빠가 확 하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그게 계속 주님 앞에 맨날 사람들이 막 옷 갖다 주고 바자회에서 샀다 그래서 거기 태능교회 그 성도들도 김 선생님 옷 거기서 바자회에서 김 선생님 맨날 큰 치수 후리 사이즈면 다 제 거로 사오는 거예요. 막 사주고 감도 주고 쌀도 주고 막 이래요. 현미도 먹어보라고 막 주고. 그래서 그게 또 감사했어요. 저는 요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력 있게 들으면서, 그 이제 지금 김효남 자매가요 55살이 됐어요. 글쎄, 제가 55살이에요. 좀 있으면 60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는요 아직도 24살로 보이나 봐요. 집회 참석하면 이래요. 김자매 예뻐, 이래요. 아직도 애로 보이는 거죠, 제가. 그런데 제가 55살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6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힘을 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 선택한 결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상급을 준비하면서 나머지 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60살 안쪽에 좀 잘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찬이가 거기서 정말 꿈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을 좋은 자대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 찬양 하나, 길지만 길게 한다 그랬죠. 찬양 하나 하고, 이 찬양이 너무 복이 돼갖고 할 거예요. 네, 구영립의 순으로 한번 이렇게 반주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아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